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며 소리를 높이 외칩니다. 호산나라고 하는 말은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이제 뭔가 놀라운 일이 예수님을 통해 일어나리라 확신하며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노래했던 겁니다. 그런데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아 호산나 불렀던 그들은 바로 동일한 장소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라고 아우성을 칩니다. 찬양과 기대는 이내 증오와 고함으로 바뀌었습니다. 일순간 그들은 주님을 맹렬히 거부하는 무리로 전락해버리고 만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배반이 무지한 군중들 사이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철저하게 주님을 부인하고 배반을 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눈앞에 두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시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실 때 있었던 한 사건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런데 바로 그때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 제자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베드로를 위시해 모든 제자들 한결같이 확신에 찬 어조로 절대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을 거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지 불과 몇 시간 지나지 않아 제자들 모두가 예수님을 배반을 하고 다 도망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왜 넘어졌습니까? 특히 주님의 수제자로 주님을 위해서라면 그거의 죽음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넘어지는 겁니까? 우리가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면서도 우리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실족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 자신이 앞서게 되면 사람들은 반드시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31절에 보면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러자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하냐면 33절 보세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러자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금 간곡하게 말씀합니다. 3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러자 이번에도 베드로는 호언장담해요. 35절에 보면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하는 대답을 살펴보십시오. 예수님은 오늘 밤에 제자들 모두가 다 주님을 배반하고 도망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베드로의 얘기는 다른 제자들은 주님을 배반할지 모르지만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배반할 사람이 아니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아주 간곡하게 그에게 다시금 말씀을 합니다. 오늘 밤 네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것이다. 그러자 이번엔 베드로가 한술 더 떠서 내가 죽으면 죽었지 결국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호언장담해요. 그런데 과연 베드로가 그러했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불과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그는 주님의 말씀대로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하고 도망을 쳤어요. 그렇다면 베드로가 그토록 호언장담하며 주님의 말씀에 대꾸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무엇 때문에 주님을 배반했고 또 우리는 무엇 때문에 주님 앞에 넘어지는 겁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지금 자신에게 주신 예수님의 말씀보다 자신을 더 믿은 거예요. 자신의 의지, 자신의 더욱더 믿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애써 부정하면서까지 자기를 과신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야기는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 3년 동안이나 저와 함께 하셨으면서도 저를 알지 잘 모르고 계신 것 같네요. 저 그렇게 의리 없는 사람 아닙니다.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반할지 모르지만 저는 절대로 그럴 사람 아닙니다. 저는 주님과 함께 죽기를 각오한 사람입니다. 그런 내가 어찌 주님을 배반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저를 그 정도밖에 보지 않으셨으니 정말 섭섭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님을 부인했죠. 그것도 3번씩이나 연거푸 주님을 부인했어요. 그렇다면
베드로가 왜 넘어진 겁니까? 주님의 말씀보다 자신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의지, 자신의 생각, 자신의 판단, 자신의 경험을 더 앞세운 겁니다. 그럴 때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능력 있는 말씀 아닙니까? 그분 말씀 한마디에 악한 영이 추방을 당해 달리다고 하시니까 죽었던 소녀가 일어났어요. 그분은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 아닙니까? 지금까지 베드로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알게 된 게 뭘까요?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구나. 그분의 말씀에 온 세상이 순종하는구나. 그걸 깨닫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 두려워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향해 꾸짖으시니까 파도가 멈추고 바다가 잔잔해졌어요. 이때 제자들은 저 바다 이구동성으로 주님이 과연 어떤 분이시기에 바람과 바다까지 순종할 수 있겠는가 하며 아주 기이 여기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은 얼마나 능력 있는 말씀이고 그분의 말씀은 얼마나 믿을 만한 말씀입니까? 그뿐만이 아니죠.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분이세요.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만나셨을 때 주님이 그를 향해서 저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함이 없도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자 나다나엘이 주님에게 물어요.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처음 만나게 되었는데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저 비로소 나다나엘이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수가서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한 여인을 만나셨어요.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남편이 5이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어요. 이처럼 우리 주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세요. 주님 말씀 중에 틀린 것이 하나라도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정말 내가 받아들이고 용납하기 어렵다 할지라도 그분의 말씀은 진리고 내가 붙들어야 될 말씀이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성자 하나님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신 분이세요. 오늘 31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예수님이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구약 스가랴 13장 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예언자 스가랴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는 일이나 또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한 일이 우연하게 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과정 속에서 이미 계획된 일임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분은 모든 일을 다 알고 계세요. 방금 전 6월절 음식을 함께 나누면서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반할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그뿐만이 아니죠. 예수님은 더 나아가 자신이 부활하실 것까지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32절에 보면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고 예수님이 정말 전지하신 분이시라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제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여야 옳습니까? 주님, 맞습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말씀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배반할 거라 말씀하시네요. 제발 그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연약한 우리들 붙들어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대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바른 태도 아니겠습니까? 주의 말씀을 통해 자신들의 약함을 인정하고 그걸 영적인 경계로 삼아서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옳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베드로와 제자들은 넘어졌던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보다 자신을 더 믿었던 겁니다. 주의 말씀을 불신하고 자신의 능력, 자신의 의지를 더욱더 앞세움으로 결국 넘어지고 말았던 거죠. 여러분, 베드로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그는 밤새 그걸 던졌는데 한 마리 고기도 잡지 못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때 주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세요. 이때 베드로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라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주님 처음 만났어요. 또 밤새 애쓰고 수고한 터라 아주 몹시 피곤한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베드로는 순종해서 그물을 던집니다. 자신의 경험이나 자기가 처한
상황을 봐서는 도저히 순종할 수 없었지만 그럼에도 예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는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지 않았습니까? 이때 베드로가 깨달은 게 뭐였겠습니까? 내 경험과 생각, 내 판단보다 주님의 말씀이 옳구나. 그리고 이후 베드로는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한 번도 틀린 적이 없고 늘 주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그는 여러 차례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비록 예수님의 말씀이 자신이 용납할 수 없는 내용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인정하고 수긍하고 믿고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보다 자신을 의지한 거예요. 자신을 믿은 겁니다. 자신의 능력을 믿은 겁니다. 자신의 의지를 믿은 겁니다. 결국 말씀보다 자신을 앞세움으로 넘어지게 만 거죠. 여러분, 히브리 시인은 시편 119편 105절에서 말씀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가 밤길을 걸을 때 등불을 뒤에 놓고 가는 사람은 없어요. 만약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걷다가 아마 돌불에 걸려 넘어질 겁니다. 등불은 항상 내 앞을 비춰야 됩니다. 말씀이 등불이라고 말씀해요. 말씀이 항상 나보다 앞서서 나를 인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사용한 방법이 뭡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그 뒤를 따라 침묵 시위했어요.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사는 모습, 성도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함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세요. 성도들은요, 말씀을 앞세우며 가는 사람이죠.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죠. 말씀에 헌신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그들이 말씀을 앞세우고 행진했을 때 여리고가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도들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인 거예요. 사단은 결코 성도들의 숫자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1000명이 모이든 10,000명이 모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사단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베드로가 승리할 때가 언제입니까? 자신의 생각이나 경험보다 주님의 말씀을 앞세웠을 때 승리했어요.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를 때 그는 승리했던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보다 자기를 앞세웠을 때, 자신의 의지를 앞세웠을 때, 자기 능력을 앞세웠을 때 그는 결국 넘어지고 말았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를 우리가 잘 살펴보면 베드로가 얼마나 자만해져 가고 있는가 하는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합니다. 첫째로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자신의 불만을 터뜨려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러자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 부인합니다. 주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주님을 버리지 않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또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러자 이번엔 베드로가 자기의 불만을 털어놓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몰라봐 준다고 예수님에 대해서 항의하고 있어요. 은근히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예수님, 정말 저를 모르시는군요. 아니 3년이나 주님을 제가 따라다녔는데 아직도 저를 제대로 모르고 계십니까? 저 그런 사람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를 우습게 보시면 곤란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자신을 제대로 바라보고 계시지 못하다며 은근히 불만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베드로는 자신의 우월감을 과시합니다. 그거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다. 무슨 말입니까? 다른 사람들,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릴 수 있습니다. 근데 나는 다른 제자들과는 좀 다릅니다. 아니, 저는 예수님의 수제자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른 제자는 예수님을 배반할 수 있어도 나는 절대로 예수를 배반하지 않습니다. 맹세라도 하라고 하면 할 수 있습니다. 결국 그는 지금 다른 제자들과 자기를 비교하면서
자신이 다른 제자들보다 상대적으로 우월하다는 것을 은근히 과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보면 베드로는 자신을 과신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님, 내 사전에 죽음은 있어도 배신은 없습니다. 그 말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말이 자신감으로 들립니까? 자신감의 도에 너무 지나쳐서 자만심에 빠져있는 모습은 아닙니까? 그것도 주님 앞에서 얼마나 교만에 찬 모습입니까? 이처럼 자신감에 넘쳐있던 베드로가 과연 어떠했습니까? 주님이 잡히시기가 무섭게 3번이나, 그것도 여종 앞에서 주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베드로는요, 자신의 자신감 때문에 한번 실패를 경험한 적이 있는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장면이 나오죠.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때 예수님에게 외쳐요. 주님,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무리로 오라 하십시오. 주님이 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서 무리를 걸어서 주님께로 걸어갑니다. 근데 갑자기 바람이 불자 갑자기 두려운 마음에 물에 빠져들어가 자기를 살려달라고 소리를 질러요. 예수님이 즉시 손을 내미시면서 베드로를 붙잡아 일으키시면서 말씀합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여러분, 베드로는 평생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평생 거친 물살을 헤치며 살아본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는 주님 앞에서 물 위로 뛰어들 정도로 용기와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깨닫는 게 뭡니까? 아, 자신감만 갖고 되는 일이 아니구나. 용기만 갖고 되는 게 아니구나. 주님이 함께 해주지 않으시면, 주님이 내 손을 붙잡아 주지 않으시면 나는 일배 물속으로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구나. 그걸 깨닫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내가 평생 믿음으로 살아왔다고 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수제자라고 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주님 앞에 보여야 될 반응은 무엇입니까? 주님, 주의 말씀이 옳습니다. 제 용기와 자신감만 갖고는 되지 않습니다. 저를 겸손히 주님 앞에 맡깁니다. 제가 넘어지지 않도록 나를 붙들어 주세요.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참된 제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 진정한 믿음이 뭡니까?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 그분을 끝까지 신뢰하고 그분께 자신을 맡기는 것 아닙니까? 주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내가 이해가 안 돼요. 용납할 수가 없어요. 오늘 나를 부인하고 나 다 뿔뿔이 도망친다는 그 얘기를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해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 말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믿고 붙드는 것,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고 자신을 겸손히 주님 앞에 맡기는 것, 그것이 참된 믿음이요 승리의 비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쿤타킨테 이야기 잘 아시죠? 바로 흑인들의 애환을 담은 소설 뿌리의 내용입니다. 무명의 작가 알렉스 헤일리를 이락 세계적인 작가로 만든 작품이에요. 그는 20년 동안 틈틈이 글을 써서 작가가 되려고 노력을 했지만 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매일 16시간 동안이나 글을 써서 여러 출판사에 보냈지만 번번이 거절을 당합니다. 그러다가 1965년 그의 나이 39세가 되었을 때 당시 흑인 지도자 말콤 엑스와 인터뷰한 내용을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기고한 것을 계기로 비로소 작가로서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그는 여기서 만족하지 않았어요. 어릴 적에 할머니로부터 들은 가족사를 책으로 엮는 작업에 몰두하기 시작합니다. 전국의 도서관을 뒤졌고 50만 마일을 여행을 했고 수천 명을 만나 인터뷰하는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소설 뿌리 쿤타킨테의 이야기를 발표하게 됩니다. 이 책은 텔레비전 미니 시리즈로 방영되면서 아주 폭발적인 인기를 모았어요. 덕분에 그는 당대 최고의 작가의 반열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사무실에는 거북이 한 마리가 높은 담장 위 꼭대기에 올라가 있는 그림이 걸려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궁금했어요. 저 이상한 그림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러자 그가 대답을 하죠.
나는 내가 쓴 작품에 대해 스스로 자화자찬하며 교만한 마음이 들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담장 위에 꼭대기에 올라간 거북이 그림을 쳐다보곤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거북이가 그 담장 위에 또 어떻게 올라갔겠습니까? 거북이 스스로 그 담장 위에 올라갈 수 있습니까? 절대 올라갈 수 없어요. 누군가가 그 거북이를 담장 위에 올려주었기 때문에 그는 담장 꼭대기에 올라갈 수 있었던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이렇게 유명한 작가가 된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는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 그는 이 그림을 걸어놓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위대한 작가가 되었구나, 그것을 마음속에 새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국의 버트란드 러셀은 행복론에서 행복의 비결은 뭐냐? 자신을 겸허하게 여기는 것이 행복의 비결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갖는 불만, 고민, 걱정, 이 모든 것도 다 교만하기 때문에 생겨난다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요, 자기가 경험하고 있는 성공 때문에 늘 놀란다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지? 그런데 반면에 교만한 사람은 자신이 겪고 있는 실패에 늘 놀란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죠.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항상 자만할 때 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그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많은 고기를 잡았어요. 그때 주님을 통해서 성공했을 때 그가 주님 앞에 보인 반응이 뭡니까? 그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는 주님 앞에서 자신의 성공을 자화자찬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다, 그래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자신의 죄인된 모습을 발견했어요. 그는 주님 앞에 겸손했던 거죠. 그때 주님이 말씀합니다. 이제 후로는 사람을 취하리라. 이제 지금까지 물고기 잡는 어부였는데 이제부터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리라. 주님은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언제 승리했습니까? 겸손할 때 승리했어요. 언제 넘어졌습니까? 자만할 때 넘어졌어요. 그래서 잠언은 우리에게 말씀하죠.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사도 베드로는요, 나중에 이 베드로가 이걸 깨닫고 나중에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니라. 늘 주님 앞에 겸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요, 베드로는 분별하지 못함으로 넘어집니다. 31절 32절 제가 다시 읽어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우린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잘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흩어지는 것만 말씀하지 않으세요. 32절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무슨 뜻입니까? 비록 너희들이 나를 배반해서 뿔뿔이 흩어지더라도, 나를 부인하고 도망을 치더라도 나는 부활해서 갈릴리에 가서 너희들을 다시금 만나겠다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다시 만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아직은 너희들이 내 고난에 동참하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지지만 그럼에도 너희들을 향한 내 계획이 포기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해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다시금 만나시겠다는 겁니다. 이제 곧 성령이 오실 것이니 성령이 오시면 제자들이 비로소 권능을 받고 주님의 길을 걸으며 증인이 되고 승리할 거라는 거죠. 여러분, 제자들이 이 말씀을 제대로 들었더라면 그들은 무모한 만용에 사로잡혀 넘어지지 않고 다시 주님을 만날 것을 소망하며 준비했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이 아직은 십자가를 질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한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는요, 제자들은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겠다 결심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십자가를 지고 갈 실력은 갖지 못합니다. 결심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결심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다 결심할 수 있지만, 그런데 그 결심대로 할 수 있는 실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관건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는요, 제자들은 주님을 위해 십자가를 지겠다는 결심을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십자가를 지고 갈 실력은 갖추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베드로가 주님 앞에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나의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지금은 네가 따라올 수 없다. 그러나 훗날에 네가 나를 따라올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제자들은 언제 주님이 가신 길을 따를 수 있었습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그들은 비로소 권능을 받고 주님의 길을 걸을 수 있었어요.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 제자들은 결코 승리할 수 없어요. 성령이 오셔야만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내가 다시 살아난 뒤에 갈릴리에서 너희를 만나시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들은 부활의 주님을 다시 만나야 돼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을 받아야 그들이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베드로는 권능을 받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대제사장들과 유대 관원들이 베드로를 위협하면서 복음 전한 일을 하지 못하도록 위협하고 협박을 가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응답하며 나가지 않습니까? 성령의 도우심이 없었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어요. 그러나 성령의 도우심을 받았을 때 그는 위협과 핍박 속에서도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았습니까?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실 때 베드로는 비겁했어요. 그러나 성령이 함께하실 때 그는 담대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기 전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 죽겠다고 결심만 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자 그는 실제로 예수님을 위해 고난과 죽음을 마다하지 않는 자리까지 이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 390년경에 아주 역사적으로 유명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의 황제가 데오도시우스인데 313년 이 콘스탄틴 황제가 그리스도를 공인했다면, 그리스도를 하나의 종교로 인정을 했다면 이 데오도시우스 황제는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인정했던 자가, 공인했던 자가 바로 이 데오도시우스 황제입니다. 그가 잠시 데살로니가에 머물게 되었는데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로마 통치에 반대해서 폭동을 일으켜요. 폭동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황제가 총애하는 장군 한 사람이 폭도들에 의해서 살해를 당합니다. 그러자 황제가 즉각 보복명령을 내려서 데살로니가 시민 수천 명을 무참히 학살을 합니다. 그리고 폭동은 진압이 되었죠. 그리고 황제는 다시 밀라노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주일이 되자 황제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에 와요. 당시 밀라노 그 교회 주교였던 이 암브로시우스라는 분이 있는데 이 암브로시우스는 우리가 잘 아는 성 어거스틴을 가르쳤던 그의 스승입니다. 그 암브로시우스가 교회 문을 딱 가로막고 황제를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못 들어옵니다. 황제가 묻죠. 왜 내가 못 들어갑니까? 그러자 이 암브로시우스는 황제는 죄인이기 때문에 못 들어옵니다. 수많은 시민을 무참히 학살하고 나서 감히 무슨 염치로 만군의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들어옵니까? 못 들어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자 황제가 말하기를 아니 다윗 왕도 죄인이었지 않소? 그러자 암브로시우스가 아주 유명한 대답을 하죠. 감히 황제가 다윗의 흉내를 내려고 합니까? 그렇다면 황제께서도 다윗 왕처럼 회개하셔야죠.
황제는 다윗 왕처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에 올라올 수 없습니다. 결국 황제는 교회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는 주교의 말을 달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리고 성탄절을 기해 비로소 교회의 공식적인 사면을 얻고 예배에 참석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 황제가 누구냐면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공식화한 황제입니다. 그런 황제 앞에서 이 주교는 아주 담대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황제조차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 담대함, 그런 세상을 이기는 힘은 어디서 옵니까?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얻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니까 이 베드로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핍박과 박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그는 순교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고난주간을 맞이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절기죠. 고난의 현장에서 베드로는 말씀보다 자신을 앞세움으로 넘어졌어요. 자신을 과신함으로 넘어졌어요.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못했을 때 넘어졌던 겁니다. 그렇다면 역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이 뭡니까? 자신보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 알량한 세상의 가르침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놓으셔야 됩니다. 자만하지 말고 우리 겸손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에 의지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남은 신앙의 경주에서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늘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울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옵소서. 겸손히 주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성령님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승리해 나가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